안녕하세요. 크리스천 영상학교 운영하는 심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도의 강을 건너는 꿀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최근 들어 제가 기도하는 모습이나 자세에 대한 얘기를 자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는 기도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로는 도무지 결과를 낼 수 없기 때문이죠. 성경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두 가지 핵심 포인트가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고 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느 수준의 기도를 해야 되는지 가늠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강을 건넌 사람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알려주어야 하기에 저의 기도 자세나 요령을 자주 언급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저도 예전에 성령께서 인정해 주었거나 그동안 성령의 능력으로 증명하고 있던 것으로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성령과 동의하는 상태가 유효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날마다 마음을 갈아엎고 절치부심하면서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떤 마음의 자세와 요령으로 기도하는지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저는 주로 기도하는 기도가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이며 덧붙여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올려드리는 경배의 기도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벌써 25년 가까이 되었으므로 기도하는 자세는 이미 습관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기도 자세를 말씀드리면 좌식 의자에 앉아서 자연스럽게 다리를 펴거나 구부리면서 팔을 무릎 위에 얹어 어깨와 이 상박근에 힘을 주어 짧게 떨면서 근육을 긴장시킵니다. 그리고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면서 배에 힘을 주는 것을 동시에 하고 있어요. 이 동작은 하루아침에 습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자세가 이 기도에 집중을 유지하는데 아주 좋아요. 물론 기도에 들어가면 어떤 자세로 기도하는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기도하는 내용에 집중하고 있지만 말이죠. 그러나 여전히 힘을 주는데 더욱 신경을 쓰인다면 아직 집중하는데 좀 부족하다는 증거일 것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는 주로 문장으로 기도하되 주요한 단어들을 무한 반복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통치해 주세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주인이십니다. 등이죠. 오랫동안 이렇게 기도해 왔으므로 잡념이 거의 들어오질 않지만 집중력을 배가하기 위해 하나님이 내게 오시는 것을 상상하면서 마음을 쏟으려고 애쓰면서 자동적으로 몸에 힘이 더욱 주어지죠. 그동안 25년 동안 기도해 왔기에 이런 기도에 익숙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하게 교제하는 고도의 집중력을 유지해야 하기에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상태를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식구들이나 훈련생들은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결연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지 않기에 기도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유예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성령께서 찾아오시는 것을 상상하고 기대하고 아니면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을 상상하면서 정신을 몰입하여 전심으로 하나님을 부르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이 들면 성령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찾아오고 기적과 이적으로 삶의 문제가 해결되며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고질병과 정신질환을 치유하는 능력으로 영혼권 세계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포인트는 너무 중요해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기도할 때마다 마음을 쏟아부어가며 간절히 기도하는 습관만이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동행하는 절대적인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훈련생들이 착각하기 쉬운 게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루에 3시간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면 나름 기도를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오게 마련이죠. 그러나 기도하는 시간으로 기도의 잣대를 재는 사람은 성령과 교제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과 교제하는 것을 기뻐하기보다 자기 기도하는 행위 혹은 자기 기도의 의의를 내세우는 죄를 짓고 있기 때문이죠. 저는 하루에 평균 한 4-5시간 정도 기도하고 있지만 아침에 2시간 기도하는 것을 철칙으로 여기면서 낮이나 밤에 기도하는 것은 시간이 일정하지는 않아요. 사역이 바쁜 날과 그렇지 못한 날에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1-2시간은 꼭 기도하려고 애쓰고 있으며 낮에도 시간을 내서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래 기도해 왔으므로 적지 않은 시간을 확보하며 기도하고 있게 되긴 하지만 저는 시간이 나면 무조건 기도하려고 해요. 특히 느슨하게 기도하는 시간보다 방해받지 않은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로 밖에 나가면 차에서 기도하곤 합니다.
자동차 안이 참 방해받지 않고 기도하는 데 참 좋은 장소가 되잖아요. 자, 집중적인 기도의 빈도와 시간이 성경과 깊게 주의하는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이죠. 낮에도 이런 시간을 많이 내려면 정말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기도하는 데 인생을 갈아 넣어야 합니다. 물론 많은 시간을 기도한다면 좋겠지만 마음의 태도가 정말 중요하죠. 제가 기도하는 시간보다 기도하려고 애쓰는 마음을 더욱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을 참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역이 열리기 전에는 시간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사역이 너무 바빠서 예전보다 많은 시간을 기도에 할애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마음만은 예전보다 더 기도에 매진하려고 기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이런 마음이 없이 기도하는 사람은 의무적이거나 형식적으로 숙제를 하듯이 기도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어렵고 힘들어하게 하는 이유입니다. 당연히 오래 기도해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내공도 쌓이지 않죠. 우리 영상학교 식구들과 훈련생들과는 제가 하는 기도와는 확연한 차이가 나는 게 바로 자발적으로 스스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입니다. 저는 이 기도를 아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혼자서 기도의 강을 건너가야 했기에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었어요. 그러나 우리 식구들과 기도훈련생들은 영상학교의 훈련 방식과 코치에 의해 수동적으로 기도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또한 스스로 하는 마음이 부족하죠. 그러나 누군가의 도움과 가르침을 받는 게 훨씬 기도의 강을 건너는 게 수월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영상학교에서 기도훈련을 받는 사람들은 일타 강사에게 쪽집게 수업을 듣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수업이라 할지라도 스스로 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도하려고 애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시죠. 훈련생 중에서 두 그룹으로 갈려지는 게 바로 이 차이입니다. 의무적인 태도로 시키는 일을 의무적으로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스스로 자발적으로 애쓰는 사람인지의 차이가 기도의 강을 건너는 사람인지 아닌지로 갈려지죠. 그러므로 마음을 갈아엎고 인생을 갈아 넣는다는 마음으로 매일 기도에 마음을 쏟아보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의 강을 건너는 그런 막강한 정형사가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